자, 오늘 우리 레위기 8장 9장 말씀인데, 레위기 8장 9장 말씀, 우리 레위기 지금 읽고 있는데 어때요? 읽으면 합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레위기의 시간과 공간의 위치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데려오셨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지 한 6주 정도 만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한 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대한 규칙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속에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자,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막이 딱 지어진 게 출애굽기까지예요. 자, 성막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에 대하여 레위기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자, 성막에서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려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들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성막 만들 때 다 만들어졌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할 사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8장,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뭐냐면 제사장이 딱 세워지고 나서 제사를 잘못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 처음 제사장 중에 아론의 아들 둘이 성막 안에서 죽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11장에서 16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나머지 26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레위기의 큰 말씀이라고,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가서 숫자를 센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게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자, 아까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인데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1년에서 10일이 덜 되는, 거의 약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레위기 말씀이 한가운데에 있는데, 레위기는 성막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 숫자를 센 게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 레위기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이 이미 세워졌고 제사에 대한 법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위임식 하려니까, 자, 졸업식 때는 뭘 입어요? 졸업식 할 때 뭘 입어? 졸업 가운을 입지, 가운. 그렇지. 대학 졸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에서 가운을 안 입지만 미국 같은 경우 가보면, 유럽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이 위임식을 지금 하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에게 허락된, 입으라고 준비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제사 의식을 예식을 행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8장에 나오고 9장은 이 세워진 제사장이 드디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례에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 구조를 보시면 구조를 먼저 살짝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8장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4명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자, 그래서 8장에 보면 1의 4절은 우선은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옷에 동그라미 옷 4개 했죠. 위임식에 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름을 부어요. 이제 기름 부음.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위임 예배는 땡땡이든지 옆에 대시든지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위임 예배는 3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야.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매일 소를 잡아요. 이 속죄의 소를.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제 8일째, 자 이제 8일째 유임식이 끝났어요. 7일간. 그리고 8일째 그게 9장입니다.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이제 첫 번째로 자기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뭘 약속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2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이게 나중에 16장에 가면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나와요.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 욤 키푸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 달력으로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초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고 백성들의 죄도 다 씻는, 한번 들어봤죠? 이런 얘기 계속.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와 지금 비슷해요. 뭐냐면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지금 먼저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를.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제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나,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불. 자, 거기 가로에 불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물, 지금 번제단에 아직도 타고 있는 제물 위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오늘 8장, 9장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잘 정리했는데 읽다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사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미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씩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우리 8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유임식에 필요한 제물들이에요. 거기 보면 관유가 나오죠. 옷 다음에 의복과 관유는 아까 기름 부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기름 붓는 오일이에요. 관유. 자,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뒷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자, 옷 입기 전에 먼저 목욕을 시켰어요. 그렇죠? 뒷면에 있는 그림 보이죠? 자, 지금 우리가 7절부터 보면 시식 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속옷을, 여기 보면 맨 아래 발 위에 손에도 나오죠. 손, 팔, 하얀색 있죠. 이게 속옷입니다. 속옷. 여기는 표현 안 됐는데 왼쪽 그 설명에 보면 맨 밑에 고의라고 돼 있죠. 고의가 뭡니까? 속바지예요. 속바지. 나중에 속옷은 지금 통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밑이 치마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그런데 속바지를 입게 돼 있어요. 속바지를 안 입고 번제단 같은 데 경사가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띠를, 자, 하얀색 원래 옷을 입었다 쳐요. 거기에 지금 띠가 있습니다. 띠를, 벨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겉옷. 겉옷은 파란색이에요, 지금. 예, 겉옷은 그러니까 소매가 없죠. 대신 예, 파란색.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띠를 띱니다. 자, 바깥에 보입니까? 예, 예. 겉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이 겉옷엔 띠가 없어.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에봇이 뭐냐? 처음 듣는 얘기죠. 잘. 에봇은 거기 지금 보면 앞치마처럼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에봇입니다. 이건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뭘로 이렇게 끈처럼 어깨끈, 견대, 어깨끈처럼 연결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보석이 하나 박혀 있죠.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봇 앞에 끈이 돼 있죠. 그래서 묶어요. 자, 겉옷과 에봇을 같이 함께 그래가지고 묶습니다. 자, 흉패는 가슴이죠. 가슴 안에 보니까 네모진, 그리고 막 보석이 지금 3, 4, 12, 12개 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12개의 보석을 붙들고 있는 이 판, 이게 흉패인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한 뼘 곱하기 한 뼘이에요. 정사각형. 한 뼘 한 뼘. 그래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에봇에다 붙였어요. 지금 묶었어요. 자,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8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 이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이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성경에서도 이 우림과 둠밈, 에봇을 가져다가 물어봤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든 학자들도 다 몰라. 유대인들도 지금 몰라요. 예. 우림과 둠밈. 근데 상상하기를 주사위 같은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림과 둠밈에서 이걸 뽑든지 아마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라, 가지 마라. 예. 이렇게. 아니면 유보하라, 가긴 가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판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흉패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결 흉패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머리에는 관 썼죠. 관, 하얀색 터번 같은 거 썼죠. 그리고 그 앞에 노란 게 있죠. 이건 금패예요. 금패, 금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돼 있고 그것을 갖다가 파란색 끈으로 해가지고 위에 터번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모두가 입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옷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옷을 드디어 입게 되는 거죠.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관유가 나오네요. 관유 아까 뭐라고요? 어노잉팅 오일, 기름 붓는,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에요. 자, 10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이렇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유임식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 회막문 앞에 모여라 그러면서 뭐 가지고 오라고 하죠.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이렇게 다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그다음에 무화과 한강주리와 그 소재로 드릴 만한 것들 그렇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모여서 뭘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옷을 입히죠.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드디어 위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앞에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드리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걸 자세하게 지금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이 일정이 하루에 단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된 일정이다 라고 하는 것, 회막문 밖으로 그 기간 동안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거기 교훈과 질문 보시면 1번,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이 갖는 의미는 뭘까? 예. 특별히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자,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 써 있죠? 성막을 만드신 제사장 제도의 목적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거기에 지금 이제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유임식은 어떻게 해라 이미 나옵니다. 28장, 29장에 출애굽기 29장 43절에 46절에 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성막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나려고. 만남이라고 써주세요. 거기 밑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로, 만남의 매개로 성막과 제사장 직분을 두신 겁니다. 자,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텐트가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회막은 장소고 만나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직분을 통하여서 결국 그래서 목적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목적하는 게 45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제사장 세우신 거고요. 성막 만드신 거예요. 예.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거하시게 됐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그렇죠. 우리 중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의 의미가 있는 의미예요. 의미.
이건 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의 아들들이 뭐 제사장이 됐다, 위임식의 순양은 어떻게 잡고 피는 어떻게 하고 고기는 어떻게 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그렇게 위임받아 세워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되었을까?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걸 보니까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의 예배와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2번. 2번. 우리의 예배와 삶의 기준.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행동입니다. 행동. 이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이 위임식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이라고 세우고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근거입니까? 무엇이 근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라는 거죠. 자, 2번.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왜 그러냐? 그 뒤에 보세요. 옷을 지금 입혔잖아요. 그런데 옷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그런 복잡한 모습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침이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의복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실행을 하잖아요.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이제는 입혔어. 또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8장 지금 읽은 데에서 위임식 했잖아요. 마음대로 위임식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말씀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또 제사 지금 이제 9장에서 드리잖아요. 아직 안 읽었지만. 그런데 이 제사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미 지침을 주셨어요. 제사 지침을. 그래서 처음 제사 예배가 이제 9장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지침을 따라서 실행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거기 절을 쭉 써놨어요. 8장에는 4절, 5절, 9절, 13절, 17절, 21, 29절 이게 쭉 나오고 9장에도요. 계속해서 나와요. 이 구절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냐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위임식을 진행하고 그렇게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어요. 말씀 위에, 내 행동의 근거가 말씀 위에, 내 판단의 근거가 말씀을 따라서 되는 것이기 될 때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흔들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침을 따라서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은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제 9장 아직 안 읽었지만 9장 23절, 24절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제사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와서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이 예배가 맞다.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은혜와 3번 은혜와 용서. 은혜와 용서. 오늘 이 제사장 유임식에 그게 나타납니다. 은혜와 용서가. 무슨 말이냐. 지금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아론.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 시점이 아직 출애굽 제2년 1월 달이에요. 출애굽 제2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레위기 지나고 나서 민수기에 딱 들어가면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게 1월 1일이고 그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게 2월 1일이니까 이 레위기는 그 한 달 사이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배교한 일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누가 주도했어요? 아론이 주도했잖아요. 아론이.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을 막 데리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른 백성들도 다. 근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신 거지. 그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야. 이런 큰 죄를 지은 아론이 과연 대제사장 될 자격이 있는가? 아론의 대제사장 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죄인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이런 미친 X가 어딨어. 예? 자기 살겠다고 지금 와이프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가 결혼할 뻔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결혼할 뻔했어요, 사라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꾸짖어가지고 바로도 깜짝 놀라고 아비멜렉도 깜짝 놀랐지. 예.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바꾸셔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같으면 만약에 다윗이 그런 목사였다면 목회 못합니다. 예? 어떻게 그거 목회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 쓰셨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다윗 같은 왕이 다른 의미로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바울에 대한 설교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깨트리고 박해하고, 그런데 제일 앞장섰던 가장 악독한 청년 아니었어요, 바리새 청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론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해가지고, 십계명의 맨 처음 얘기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들이 1계명, 2계명에 바로 탁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10계명 끝나고 나서 계약법전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율법이 쭉 나오는데, 그 처음도 뭐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자마자 지금 바로 어긴 게 아론인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세요. 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또 뭐가 나와요? 자, 아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 자, 이건 뭘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기름을 부었다. 구별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름을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읽어보면 그 앞에 기물들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구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로로 번역된 것은 말 그대로 교회의 가장 믿음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주면서 치료를 부탁하는데 그 치료할 때 기름을 발랐다 또 나와 있어요. 기름은 치료가 있죠. 바로 죄로 상한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 자, 거기 사무엘상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을 때예요. 자,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또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하여 위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메시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처음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요. 자,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바로 구원의 날을 가져오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하나님의 그 질문 뒤에 화려한 의복과 이런 복잡한 의식들. 자, 이것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이 화려한 의복 그리고 복잡한 의식들을 행하고 그런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 9장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9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자, 아론이 드디어 집례를 해요. 자, 8장에서 위임 받았잖아요. 9장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예요. 22절부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회막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 아직 못 들어갔어요. 성막을 지어놓긴 했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 그런데 드디어 바깥에서 번제단에 아론이 집례를 해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요.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이런 화려한 멋진 의복, 번쩍번쩍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구들,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의 이런 의식, 예배,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이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릇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릇에 담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에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것도 하나의 그릇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앞에 1절 2절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데 3절에 이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 이거 뭐예요? 영광, 해라고 생각해요. 해의 이 빛의 빛,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은 뒤에만 읽었지만 다 읽은 것으로 퉁쳐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 그리고 질문들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지금 말씀에서 세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말씀대로. 옷 그냥 화려하다고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유임식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예배 그냥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그릇에 하나님 영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혁신도시 교회들 복음화를 위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